이제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문단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내용,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또한 안전한 구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의 기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로마서에서 질문형으로 설명하여서 이제 자신의 확신을 역으로 질문으로서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5가지 질문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에 이러한 어법을 쓴 거죠.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이런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대한 역설적인 고백을 질문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아무도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율법의 근거에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덧입혀 준 자에게는 누구도 고소할 수 없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기에 결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변호사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 이것은 그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했던 고난이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공포감을 줍니까? 지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때에 이 전염병만 해도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그러나 이들은 실제 칼에 맞았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12장에 나오는 대로 엄청난 그러한 그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고 우리가 장차 받을 구원의 영광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환난과 7가지를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7가지의 모든 이 세상의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7가지가 방해물이죠.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 사이에 가로막을 수 있는 방해물의 목록. 이 모든 것이 다 죽음에 이르는 역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불행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최상급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보장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여건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사망이 선고되면 우리를 안전하다고 지켜줬던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곧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신 분도 사랑이시고 정하신 목적도 사랑이시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도 결국 사랑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변화도 결국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그것은 사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결코 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랑의 삶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심판과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더 이상 심판이 없기에, 죄가 없기에, 시험이 없기에 사랑만이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사랑이 곧 진리요, 사랑이 곧 공의요, 사랑이 곧 기준이 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사랑의 나라를 미리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